오늘 봉독해 드릴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페이지로는 173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어서 동일한 본문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런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하신 사랑, 그 사랑을 알고 믿으셔야 한다.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물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하지 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인정이 그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 몸부림,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겨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너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시거나 또는 그 반대급부로 너무 다른 사람을 또 누르려고 하거나, 그것은 신앙적으로 옳은 모습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믿을 때, 그것을 알고 있고 믿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사랑받을 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결론을 이렇게 맺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무엇으로 표현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곁에 있는 분들에게도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말만 하면 듣기 싫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결론을 어떻게 맺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늘을 좀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눈 뒤에 마지막 끝절이 이것을 함께 나누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 걸음 좀 더 나아가야 되겠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하나 드려볼 테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좀 전에 지난주일 이렇게 설교 말씀을 결론 맺었습니다 라고 드린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믿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근데 그 사랑은 어떻게 나타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섬겨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잠시 뒤에 조금 더 말씀을 조금 더 나누게 되겠습니다만서도 한번 먼저 질문을 던져 드려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나타날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질까? 어떻게 보여질까? 하는 겁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고요. 어떻게 나타나고 비춰지느냐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끝절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서 끝절 말씀을 좀 나누겠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 뭐가요? 내 뭐가? 내 계명. 바꿔 말하면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내 계명이 뭐라고요? 내 계명은 이런 거야. 너 내 말 들을 거야? 내 말 들으면 이렇게 된단다. 그게 뭐라는 겁니까?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야 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성도 여러분, 자, 여기서 먼저 지난주일 나누었던 말씀과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을 연결 지어 볼까요? 그러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우린 신앙인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믿음 또는 믿음으로 사는 신앙 생활, 이거는 뭐냐면은요, 위로는 뭐 하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계명, 가장 큰 계명,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연결지으면 그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이것을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기회될 때마다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회, 특별히 개혁교회의 신앙의 핵심, 기초, 어쩌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렸던 바로 그 내용. 그게 뭐냐면, 잘 들어보셔요. 하나님 앞에 누구와 함께. 기억 안 나세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개혁교회 신자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관 가면 그렇게 써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웃과 함께.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다, 이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웃과 함께. 시작.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 라틴 말로 뭐라고 했어요?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만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셔도, 직장에 가셔도, 누구를 만나고 있어도 나는 그때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누구 앞에 있다는 걸 믿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이웃과 함께. 그럼 보세요. 이것을 시각화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이게 뭐가 된다고 했어요? 이걸 시각화하면 하나님 앞에 이웃과 함께. 시각화해보여. 뭐가 되는 겁니까?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개신교 신앙의 핵심,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기본, 어쩌면 이게 전부입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이웃과 함께. 즉 지난주날 나눴었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오늘은 누구를 향한 사랑? 이웃, 곁에 있는 분들을 향한 서로 사랑하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 지어보면 이렇게 놀라운 우리 성경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신앙의 신비가 이 안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 주에 말입니다. 지난 주일날 예배 마치고 이제 우리 성도님 오후 예배 마치고 다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이제 교회를 대강 정리하고 사택에 올라가서 옷을 갈아입고 이제 제 방으로 다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오늘,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나누었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12절 말씀이 눈에 띄는 거예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 따라서는 조금 엉뚱한 생각일런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질문이 떠올랐느냐면 이런 겁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 보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지? 이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주님은 내 계명이란 이런 거야. 너 내 계명을 따를 거니? 내 말씀을 따라 살아갈 거야? 그러면 이거 해야 해. 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왜 그러셨을 것 같으세요?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그냥 사랑하는 게 좋으니까? 사랑하는 게 예뻐 보이니까? 그런 겁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사랑하라고 하신 걸까 하는 겁니다. 그 질문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왜 이런 질문을 주셨지? 그럼 거기에 대한 답은 뭐지? 를 묵상하면서 함께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 보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 땅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계시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말씀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1서 4장입니다.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상반절까지만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시라? 사랑이시라. 라고 요한 사도가 고백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우실 때 말입니다. 이런 마음 갖지 않으셨어요? 아, 요런 건 좀 나를 닮으면 좋겠고, 요런 건 좀 나를 안 닮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그런 거 있으셨죠? 저도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말입니다. 마음이 참 아팠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제가 저를 그래도 좀 알지 않겠습니까? 저 자신을. 근데 저의 안 좋은 점을 제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이 그걸 닮습니까? 안 닮습니까? 그걸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언제 보여주기를 했어. 가르치기를 했어. 근데 그거를 닮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마음이 아프고 어느 때는 화도 나고 속도 상하고 그런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이거는 좀 닮으면 좋겠고 이거는 좀 안 닮으면 좋겠다. 그러시겠습니까? 좀 생각 좀 해보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보시면서 야, 너희들은 이거는 좀 닮으면 너 왜 그걸 닮고 있니? 하나님이 그러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으셔. 왜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장단점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유일하게 완전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어느 것도 부족하신 것이 없으시고 어느 것도 잘못하신 것이 없으시잖아요.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겁니까? 안 닮아야 되는 겁니까? 닮아야. 이 또한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께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뭐를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복 받는 것보다도 어쩌면 그 이전에 우리가 꼭 놓쳐서는 안 되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아멘? 이거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거를 교리로 놓고 보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교리 공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부르심이 있고 칭의가 있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에는요 영화가 나와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세 번째가 빠져 있어요, 그 말씀에는. 근데 성경을 전부 다 놓고 보면 그걸 뺄 수가 없습니다. 그 세 번째가 뭐예요? 우리를 향한 부르심, 의롭다 칭해 주시는 칭의, 그 다음이 뭐예요? 성화입니다. 성화라고 할 때 성자가 무슨 성자예요? 거룩할 성자. 화자가 무슨 화자예요? 될 화자잖아요. 또 꽃화 그러지 마시고 될 화자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룩해지는 게 바꿔 말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 주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재림하시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영화로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성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뭐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사랑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를 닮으라고.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건 결국 어떻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는 겁니까? 놓치셨어요? 뭐가 되는 겁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가니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을, 내 가족을, 함께 섬기는 성도들을,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을 이전보다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 은혜와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하셨을까?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야 하니까. 두 번째는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면 우리는 실제로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근데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앞서도 제가 그런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게 이게 윤리입니까? 윤리 또는 도덕이에요? 마땅히 그래야 되는 당위입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그렇게 닮아가야 하는 거구나. 그래서 사랑해야 되는 걸 우리 알았잖아요. 근데 그거 알았다고 해서 막상 사랑할 마음이 확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서 믿음을 통해 어떻게 작동되는 겁니까? 어떻게 이 땅 위에서 구현되는 거예요?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 거냐 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앞서 이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다시 설교 말씀의 앞부분으로 돌아가 보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뭐 해주신 거예요? 오늘은 그냥 제가 여쭤보면 무조건 사랑이라고 대답하세요. 네.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이게 시작이잖아요. 그거 없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없잖아요.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시작인데, 자,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알고 믿어야 돼요. 그죠? 그렇죠? 그거를 몰라 또는 믿지 않아. 그럼 그 사랑을 알 턱이 있습니까? 그 사랑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 이제 질문합니다. 제가 여쭤봅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아 또는 믿어 라고 할 때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랑에 대해서 아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랑을 아는 겁니까? 자, 조사만 바뀌어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잘 듣고 대답하세요. 제가 또 여쭤본다고 무조건 사랑 또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아는 겁니까?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뭐죠? 그 사랑을 아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그 사랑에 대해서 알아.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대. 육을 입고 오셨다네? 근데 또 죽었다네? 살았다네? 지금도 날 사랑한다네? 그걸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아는 걸로 끝나버리면 그렇게 끝난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성도 여러분, 물론 그 사랑에 대해서도 알아야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고요. 그 사랑을 내가 알고 믿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때 이것을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표현해서 말씀드린 일이 있어요.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알고 믿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썼습니까? 인격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인격적으로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때도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겠습니까? 안 미치는 거겠습니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요. 관계를 맺어요. 근데 그 사람을 아무리 만나도 내가 영향을 주는 것도 없고 영향을 받는 것도 없어. 그거 인격적인 관계입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관계입니까? 형식적인 관계. 그냥 비즈니스로 만나거나 돈 거래하느라 만나거나 주고받을 게 있어서 만나거나 하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건 인격적인 관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는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 때문에, 표정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모습 때문에 내가 도전도 받고 감동도 받고,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그걸 뭐라고 하죠? 타산지석으로 삼으면서라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게 무슨 관계? 인격적인 관계. 그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도 물론 영적인 관계죠. 그러나 영적인 관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으로 인해, 그 사랑으로 인해 내가 영향을 받아요. 그럼 무슨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계실 텐데 그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세요? 그렇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듣고 하거나 말거나 나는 그냥 예배하고 왔어. 그것도 예배 보고 왔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관람자십니까? 구경꾼이세요? 왜 예배를 본다고 그래? 왜? 잘못된 표현이에요. 어쨌거나 물론 습관적으로 우리가 쓰기는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예배를 드리고 왔으면,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그 말씀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뭘 받아야 돼요?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으로 인해 영향을 받아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지, 이전에 내 모습이 얼마나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럽고 창피한 나인지 하는 것을 깨닫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뭐가 차오르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차오르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차오릅니다. 근데 이 차오른 사랑이 나를 뛰어넘어서 흘러가. 어디로? 옆으로. 그게 바로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원리이고 작동하는 방식인 거예요. 내 안에 뭐가 먼저 있었던 겁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의무 때문에, 책무 때문에 그거 사랑하는 게 그게 서로를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라고요. 내 안에 누구의 사랑이 먼저 차올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차올라야 되는 거예요. 차올라서 내가 주체할 수 없어. 그 사랑이 나를 차고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랑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누구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흘러가겠죠. 그러니까 그게 가족이 되는 거고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작동하는 원리가 이렇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과의 나의 영적 관계가 무슨 관계가 돼야 된다?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아무런 영향을 받는 게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도 없고, 그거는요 형식적인 관계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즈니스 관계예요. 내가 주일 지켰으니까 나한테 복 주세요. 내가 주일 지켰으니까 나한테 뭘 줘야 될 거 아니야. 비즈니스 관계예요. 비즈니스 관계. 하나님과 비즈니스 관계 맺으실 겁니까? 하나님이 그런 대상이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영적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사무치고 그 사랑이 차올라 내 주변으로 흘러감으로 인해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사랑에 대한 분부와 명령이 하기 싫은데 의무가 되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차고 흘러 넘치는 주님의 사랑이 밖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모습,
삶의 모습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큰일이 일어났었잖아요. 안타까운 일이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가 이참에 무슨 양비론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에 진보 진영도 있고 보수 진영도 있습니다. 제가 언제가 수요 말씀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양쪽이 다 잘 되면 좋겠어요. 보수도 잘하시면 좋겠고 진보도 잘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이 보수와 진보도 무슨 관계가 돼야 됩니까? 좀 전에 우리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인격적인 관계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을 해도 서로 귀를 기울이지 않아.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너는 눌러야 되는 원수이고 적이야.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사고가 나고 엄청난 일이 터지고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보수지만 진보에서 잘하는 거에 귀 기울여 볼 줄 알고. 제가 좀 전에 나는 뭐라고 했죠? 나는 보수. 이번에는 내가 진보라면 보수에서 잘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서 그것은 끌어안고 반영하고 잘못된 건 날카롭게 지적하고,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야 우리나라가 조금 더 나은 나라,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가 무슨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정말 그분의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았던,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마틴 부버라고 하는 신학자 겸 교육 철학자 겸, 또는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이 계세요. 그분이 쓴 그 유명한 책, 나와 너. 저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친 책인지 몰라요. 나와 너. 나와 너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나와 너의 반대말, 이거예요. 나와 그것이에요. 나와 그것. 상대방을 인격자가 아니라 사물로 취급해버리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꼭 그렇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바뀌어져야 됩니다. 나와 그것이 무엇으로? 나와 너로. 그때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얘기가 조금 딴 데로 갔습니다만 말씀이, 우리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 아실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 유명한 사랑장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짧은 한 절의 말씀 속에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 그 눈으로 이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 말씀 볼까요? 이 안에도 믿음, 소망, 사랑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을 기다리는 거래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뭘 기다려요? 소망을 기다려요. 믿음이 있으니까 기다릴 수 있겠죠. 근데 성도 여러분, 마지막을 보세요. 근데 그 믿음은 반드시 무엇으로 드러나야 한다? 사랑으로 드러나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이 말씀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지 않는가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약간 지나가는 말씀처럼 여러분께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주변에 말입니다, 본인이 믿음 좋대, 그런 분 있잖아요. 왜? 나처럼 믿어, 이러는 분 왜 계시잖아요. 그런 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혹시 계신다면 떠올려 보세요. 그분이요, 여러분,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좀 품이 넓으세요? 아니면 자꾸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세요? 믿음이 좋은 분이야. 우리 주변에 어떠십니까? 우리가 이걸 바꿔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대 본인이, 또는 사람들도 저분 믿음 좋아 막 그래요.
겉으로 보면 믿음이 좋아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음이 넓고 품이 크지 못하고 자꾸 자기의 믿음으로 상대방을 평가하고 재단하고 심지어는 정죄까지 해요. 여러분, 이게 정말 믿음 좋은 겁니까? 라고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정말 믿음 좋은 분의 모습인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왜요?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은 반드시 무엇으로 역사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다고요?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믿음 좋은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느끼기에, 아니 저 밖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저 믿음 좋은 사람들이 믿음 좋은 사람답게 마음이 넓어, 마음이 따뜻해, 누구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아,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지 않아요? 요즘 이런 말 씁니까? 됨됨이? 잘 안 쓰죠?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잖아요. 근데 그 됨됨이를 볼 때 뭘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겁니까? 그냥 알아요? 우리가 무슨 사람을 알아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사람의 뭐를? 그 사람의 말하는 거나 그 사람의 행동하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나서 아, 그 사람의 됨됨이는 이렇다 저렇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바꿔 말하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하고 말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말하고 표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 보시기에 아, 네가 정말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가르쳤던 것처럼 사랑으로 인하여 말하고 행동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을까요? 부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기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다 모든 건 다 듣고 잊어버리시더라도 이것 한 가지만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이 한 주간 동안 하루에 꼭 한 가지씩 사랑의 말, 사랑의 행위를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무시기 전에 점검하세요. 잊지 마세요. 이것만은 잊지 마세요. 점검하셔서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의 말을 했는지 안 좋은 말을 했는지, 내가 오늘 사랑의 손을 내밀었는지 내밀지 않았는지, 아니면 밀쳐냈는지 하는 것을 꼭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오늘부터 주, 월, 화, 수, 목, 금, 토, 주까지 어느 한 날도 빠뜨리지 마시고 사랑의 말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 사랑으로 손 내미시는 여러분, 하루에 한 가지 한 번 이상씩 하셔서 어느 곳에 가셔서라도 사랑의 주님의 사랑의 향기를 풍겨내시고 바라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복된 대림절 셋째 주간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좋은 날 복된 날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사랑 주님, 당신이 사랑의 주님이시기에 저 또한 사랑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으로 제 마음 주장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며 결단하며 엎드려 순종하는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